하이. 여러분 오늘도 5분 요약 설교입니다. 5분 요약 설교가 아니라 설교 5분 요약이죠. 아무튼 오늘 듣던 말씀 여러분들 요약도 짧게 해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되새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또 기쁨으로 또 함께 확인하고 또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이것도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우리만 아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좀 은혜를 나누자고 했는데, 자 보니까는 마치 이제 요즘 걸그룹이 됐건 보통 아이돌들이 다 모든 영역에서 다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소속사에서 그런 식으로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어떠한 모습들이 있길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그런 한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야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게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더라 라는 것을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냥 어느 정도 회복시키거나 그냥 어떤 한계가 보이는 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가오를 걸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은 조금 길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길지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막 나에게 필요를 주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야말로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떡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뭐예요? 상대가 그런 원수가 막 나를 공격해도 나는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넘어서 세레머니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켰을 때 안아주시는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대단한 말씀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인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만을 찾으면서 불평하기 바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불성실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들의 참 큰 한계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나의 삶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멋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삶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설교 때 언급 안 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새롭게 알려주는 겁니다만은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서 억압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와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굴레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향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영원토록 드려질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내 안에 늘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항상 누리기 원한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